우리 하늘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6절까지 봤는데요, 그걸 한 번 더 반복해서 보도록 하고 29절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종교로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다. 이걸 반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종교로 옷 입을 수 없다. 자, 이해가 되시죠? 둘 중에 하나만 입어야지, 하나밖에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입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든지, 아니면 종교로 옷을 입든지, 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이제 주제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이 요 포인트로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말씀 보십시다. 자, 26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봤던 메시지지만 한 번 더 반복한다 생각하고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같이 갑니다. So in Christ Jesus,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먼저 여기까지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자, 여기서 볼게요. 창조주의 자녀들이다. 누가요? 너희는 모두가 창조주의 자녀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요, 글자로 보지 마시고 좀 느끼셔야 돼요. 와, 내가 창조주의 자녀다. 창조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창조주는 나의 무엇이다?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 나는 창조주의 자녀.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하계와 모든 하늘들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나는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분과 동일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생명을 받았다면 부모와 똑같은, 거기에 능력 차이야 물론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똑같은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 믿음을 통한. 요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한 권 읽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이 그렇게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바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전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예. 이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생명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생명이 전달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진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연의 몸을 입고 있는 이런 인간이 아닌 하늘로부터 탄생한, 하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탄생한 두 번째 출생, 즉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을 통한, 믿음을 통한 뭐라고요? 창조주의 자녀들이다. 너희 모두는 그렇다. 자, 여기에 격이 있을까요? 격이 없어요. 누가 더 크고 누가 작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격을 나눠버리고 사람의 어떤 그런 신분을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존재를 자기들이 매김질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간들이 만드는 인간들 사회에서야 그것이 존재하겠지만은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똑같은 믿음으로 탄생한 생명은 똑같은 생명으로 어떨까요? 그 생명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격이 없고요. 똑같은 존재, 똑같은 존재.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실래요? JSPT 읽고 갈게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믿음을 통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믿음을 통한 창조주의 자녀들이니. 자, 보세요. 이유 설명을 합니다. For all of you, 왜냐하면은 너희 모두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자, 여기까지 이제 볼게요. 27절인데요.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읽고만 갔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너희 모두를 수식하는 요 말인데 여기에 이제 관계대명사. 요 뒷걸 보세요.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했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속으로 침례되었던 이런 말이죠. 너희 모두. 자, 먼저 그러면 요거 뒤에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주어 부분, 요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앞에서 믿음을 통한 창조주의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하더니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God, for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 모두는 어떤 자로 지금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던 너희 모두들. 자, 그러면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은 다 침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보면 이 복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잖아요. 너희 모두라고 이렇게 했을 때 10명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들려지는 사람들의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 20명이 여기 듣고 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모두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복음이 모든 그 20명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자들이 모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이 그 유대 종교주의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두를 이야기할 때는 그곳에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갔다가 물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그들에게 복음은 진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 안쪽에서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서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두고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이 귀로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요거는요, water baptism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침례가 아닙니다. 물 침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물 침례 나오지 않습니까? water baptism 나오죠. 그리고 water baptism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밥티즈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문자적 의미는 복음적 의미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은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물속에 푹 잠기다. 자, 이런 뜻이에요. 예, 물속에 푹 잠기다. 밥티즈. 예, 물속에 푹 잠기다. 잠그다. 담그다. 예.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푹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예. 말소리가 여러분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행위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최동희 성도는 죽는다는 말이죠. 예, 죽어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겁니다. 자, 물 침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침례의 의미는요, 죽는다. 그리고 물속으로 푹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물속에 있는 곳이,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매장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되면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와. 그 물 속에서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 그래요. 새 생명으로, 하늘 생명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3단계. 자, 죽고 매장되고 부활하는 거. 요게 원래 침례가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침례, 성령의 침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물침례, 그리고 또 안다고 한다면, 뭐 물침례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건 종교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종교에서는. 저도 목사로 있을 때 참 이 침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열심히 좀 다니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지면은 침례 이제 의식을 합니다. 되게 이제 장로교 같은 데는 약식 세례라고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머리 하지만은 침례교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그 교단에서는요, 물에 이렇게 푹 잠그는 그 의식들을 다 해요. 예.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침례탕이 없으면은 이렇게 봄이나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강가라든지 바닷가 가가지고 그 침례식을 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예, 침례복 딱 입고 그 바닷가에서 푹 잠긴 그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그 일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심도 있게 그 준비해서 그걸 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표하는 어떤 의식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요, 예. 뭐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왔고 그 말씀이 이런 침례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교단마다 그리고 어떤 그 종교마다 어떤 그 의식의 행위가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간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간들을 눈에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준 게 아닙니다. 이 워터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침례라고 하는 그 글자가 없고 그런 어떤 그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이런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문화 속에서 행해졌던 그런 종교 속에서 행해졌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복음을 거기다 담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자, 물침례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을까요? 매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그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언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육을 깨트리셨을 때 그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침례가 되어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매장되셨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난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비록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등장해서 역사 속에서 그 역사적 사실로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탄생시키는 여러분들을 탄생된 여러분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침례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종교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그러면서 막, 와, 이렇게 하면 뭐 가슴이 뜨겁고, 뭐 등허리 뜨겁고, 막, 부모들, 요거를 여러분 성령의 침례라고 착각을 하는데, 되게 뭐 오순절 계통에서 뭐 그렇게 많이 하죠. 제가 속해 있었던. 예. 근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질 때에 이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너희 모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던, 예, 너희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그 이유들이 쭉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Have clothed yourselves. 자, 여기서 cloth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거든요. yourselves, 너희들 자신을.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옷을 입히다 이런 말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다. 자, 그러면 have clothed yourselves 했으니까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던 너희 모두는 옷을 입었다. 자, 여기 옷을 입었다. 자, 근데 무엇으로 옷을 입었느냐? with Christ,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옷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옷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은 그 옷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 자신을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을 입어라. 빌립보서에 보면 영광의 옷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옷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옷에는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도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가을이 오면은 가을 옷을 입고, 여름이 오면은 여름 옷을 입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봄이 오면은 봄 옷을 입고,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입고, 이제 겨울이 오면 겨울 옷을.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절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뜨거우니까 반팔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옷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뭐 계절이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옷 차림새가 확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왕. 자,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서기관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또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요. 노예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옷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소셜 스테이터스를 아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다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옷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옛날 그 우리나라에 보면 그 이제 왕이 있던 그런 시대에 뭐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전까지도 내려가니까 그거 보면은 그 옷을 입는 게 쌍놈 옷, 우리가 쌍놈이라니까 좀 거친데 뭐라 그래요? 노비? 쌍놈 뭐 하여튼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입는 옷, 그리고 선비들이 입는 옷 달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왕이 입는 옷도 다르고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입는 옷도 다르고 다 이렇게 옷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노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 민중들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요 다 그렇게 그 이미지화가 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직위에 있으면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 옷도 마찬가지. 자,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듯이 모든 민족들이 대개 보면은 이 옷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문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부족에 가면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그 산부족들에 가면요, 추장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그 밑에서 그 추장 밑에 있는 그 사람들 일하는 일꾼들 그 입는 옷들이 다 달라요.
뭐 그 사람들이 그냥 팬티만 이렇게 입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 그 옷이요. 그 팬티도 똑같은 팬티가 아니에요. 밀림지대에 그 사람들 입는 옷들 보면은요. 그 원주민들 입는 옷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잘 가는 이제 그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면, 자 보세요.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지, 왕이 저기 천한 노비 옷을, 노예 옷을 입으셔야 되겠습니까? 왕자가 왕자의 옷을 입어야지 저 밑에서 어디서 노예로 있는 그런 노예의 옷을 입으셔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되겠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또 기존에 이런 많은 인간들이 많은 종교에서도 그런 옷으로 구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왕의 아들이고 왕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왕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옷을 맞추는, 왕의 옷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재단사에 가갖고 옷 맞춰서 그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옷 만드는 옷 공장 회장인 우리 김선혜 성도님이 여기 안 나타나셨는데, 자, 그분한테 가가지고, 김선혜 성도님, 저는 이제 왕이니까 왕의 어떤 그 옷을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디자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됩니까? 아니죠. 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는요, 뭐 제사장 옷 따로 맞추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그것이 좀 드문데, 옛날에 그 목사들, 뭐 천주교 이런 데는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그런 그 신부들 그 가운 입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예. 법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또 목사의 이미지는 또 양복 잘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입으면 아니에요. 이렇게 입으면, 예, 목사 이렇게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 옷은 여러분들이 진짜 왕인데,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받은 자니까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그 왕의 옷을 입는, 왕이 그 옷을 입는 그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은 그리스도. 예. 요 옷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의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옷.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옷을 딱 입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딱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었으면 여러분들을 뭐로 보실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아까 여러분들 요 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일 꼬신 그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매장되었고, 그분과 함께 일어난 창조주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승인하신 그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로. 근데 그 부활을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그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행위로 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서 권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구별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그러고, 너 따로 내 따로. 말은 그냥 하나 이야기해 놓지만은 무슨 하나입니까? 거기에 완전히 격이 다 나눠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사에 사회적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갖는 어떤 그 우리의 예의라든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그것을 전부 다 무시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그 하이라키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요, 저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무슨 뭐 격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차이가 있어요? 너는 왕이고 나는 밑에고, 뭐 너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낮은 자리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눠 사는 것이지 창조주께서는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졌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또 옷 이야기하죠. 그런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시는 옷은 그 그리스도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너희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뭐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무슨 뭐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 뒤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던 너희 모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자, 한 사람도 여러분 여기서 낙오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졌을 때에 그 사람은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There is neither Jew nor Gentile, neither slave nor free. 계속 읽습니다. Nor is ther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자, 이 말씀. 사도 바울이요, 딱 그렇게 옷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neither 이거는요, 둘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부정이에요. 둘도 아니다. 네, 둘 다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 요 nor는요, 앞에 부정을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쓰는 거예요. 부정이 있을 때.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구별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구원자고, 우리만이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그 주다이저스들도요,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그 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예. 이방인들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처럼 되려면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인정해 줄게. 할례 받으면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 없어요. 이방인 없어요. 구분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Neither slave nor free. 노예도 없고 노예와 자유인도 없대요. 자, 노예는요, 당시에 그냥 물건이었어요. 상류층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노예. free, 이건 자유인이에요. 이 자유인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노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회 계층에서 이 자유인과 노예를 하나로 본다? 하나로? 자,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하게 구별.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노예나 자유인, 노예도 자유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예나 자유인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안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예.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노예가 상전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노예가 물건인데, 노예는 물건인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하나됨을 한번 보세요. 노예와 자유인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 중요한 거죠. 또 나옵니다. 점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중요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 보세요. Nor is there male and female. 남성과 여성도 없다.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다. 우리가 물질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이걸 부정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자연의 이치인데 이걸 부정하면 주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회인들이,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요, 되게 인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구분을 할 때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 그런 그 양심들 있잖아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때 당시의 문화는요, 우리나라의 그 가부장 그 문화처럼 남성주의입니다. 남성주의. 성경에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NIV 성경을 보니까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요, 그 브레드먼만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요, 그 숫자에 끼지도 못하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카운팅을 할 때도요, 남자들 숫자만 세는 겁니다. 남자. 그런 문화에 있었던 시대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는 그 당시에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문화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요, 문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문화를 그대로 두고 그 문화를 가지고 죄를 설명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어요? 한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국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화거든요. 언어는 문화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의 노예 하니까, 아, 노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 자유인은요, 자기의 권리와 권한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인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우리,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남성, 여성이 나오잖아요. 남성주의였기 때문에 여성을 완전히 구별을 시켜왔어요.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구별을 시켜왔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이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 여성 이거를. 자,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그것이 딱 무너진 것이 뭐냐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신분적으로는 내가 노예고 내가 너 상전이지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으로는 넌 남성이고 나는 여성이다.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 성이 없는 거예요. 성이 없는. 그냥 하나다.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왜 그것을 구별하느냐?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가 몇이다? 하나다. 어디서요?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살고 할례를 안 받으면 버림을 받고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구별을 시키냐. 율법은요, 구별을 시켜요. 율법은요, 완전하게 구별을 시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요, 종족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나예요. 색깔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예요. 성별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입은 옷과 제가 입은 옷, 남자가 입은 옷과 여자가 입은 옷, 그리고 종이, 노예가 입은 옷과 상전이, 자유인이 입은 옷, 유대인이 입은 옷과 그 이방인이 입은 옷,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For you are all one. 이게 어디서만 가능해요? In Christ Jesus.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것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탄생한 이 생명은 다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서로를 더 존경해요. 서로를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그 일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정보, 그리고 타인을 우리가 잘 알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정보 처리가 잘 되는 사람은 남도 잘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요, 이런 존재인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을 딱 알잖아요. 그럼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봐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저 사람도 가지고 있거든. 저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예의도 아주 바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저기다 뭐 강화문 가가지고 뭐 싸우고 뭐 하고 뭐 누구 이름으로 뭐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교회 종교인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욕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왜냐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적 권력, 거기에 맞서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위협을 해요? 위협받아요. 나에게 고통을 줘요? 그냥 고통받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진짜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힘이 있었어요. 그 내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 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고통이 있기를 합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있기를 합니까? 누가 나한테 해꾸질 하면 바로 경찰서 가가지고 고소해버리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정치 권력 그자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그 법안에서 그거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귀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즐겁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잘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도 이럴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너의 몸을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론 그 하나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하나.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귀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행동도 나와요. 그 행동 나오는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회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앞에서 말한 이 문화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두를 다 하나로 엮어버립니다. 하나. 딱 하나로 엮어버립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고요. 격이 없고요. 똑같이 하나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동일하게 줘버립니다.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다? 창조주의 자녀다. 창조주의 자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고 노예와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과 여성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하나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말씀.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자,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자, 이제 여기서 조건이 붙죠,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있다면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belong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하나예요. 속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세요.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세요. 그 당시에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then, 그러면 you are Abraham's seed. 먼저 이것만 볼게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로 연결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켰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아브라함의 씨, 이건 단수였다. 복수가 아니다. 뭐 여러 명 씨들 이렇게 하지 않고 단수로 썼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근데 여기도 그래서 단수를 써요. 여기 단수입니다. 여기 seed. seeds가 아니고요. 그냥 seed. 예.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 자, 너희. 자,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저 너희는 각 이렇게 한 사람씩 하면은요. 여기 복수형이에요. 복수잖아요. 근데 너희는 뭐다? 씨다. 씨는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침례가 됐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완전히 그리스도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말씀이 올 때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다. 야, 이건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다.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시조예요. 시조. 그들의 시조. 예. 조상은 야곱이지만은 그들의 시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창조주로부터 그러한 조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자기들만 그들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너희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네, 목숨 걸고. 네. 그들의 혈통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육의 혈통을. 네. 너희들이 그런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뭐 되었다, 그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구원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혈통을 완전히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믿음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우리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그 분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곳이 그것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이 믿음의 씨를 소유할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의롭다고 하는 그 의름을 받았던,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생명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다. 어디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러면 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탄생한 자. 자, 그래서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nd heirs, 여기 상속이 있는 according to the promise. 약속에 따른 약속.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 후손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 그러한 생명에 관한 그 모든 그 약속은요, 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구원, 생명이.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상속받은 상속인,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러한 상속인이 되었다. 약속에 의한 상속인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생명에 관한 상속인이 되었다. 그래서 상속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죠. 왕이 아들에게 상속을 줄 때는요, 자기 아들에게만, 자기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아들에게만 주는 그 일이에요. 그게 상속이에요.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에, 그 상속을 줄 때에 누구에게, 노예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노예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기의 피, 생명으로 탄생한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생명의 상속을 가진 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졌을 때, 이 복음, 이 생명을 가질 때,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남들에게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자에게 이것을 줄 수 있어요. 주잖아요. 거부하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할 것 없이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뭐 거리하고도 상관없어요. 종족하고도 상관없어요. 이 생명이 전해졌을 때 받는 자는 누구든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그분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 소유한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장에 가잖아요. 사장에 가면은 또 노예 이야기 또 합니다. 예. 그 노예한테 그 후견인 있잖아요. 제가 후견인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견인한테 있을 때는 우리가 노예와 똑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 은혜, 복음이 오고 나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그 율법에 속해서 그 법에 속해서 그것을 쫓아서 이것을 해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그러면 you are Abraham's seed.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정말 이러한 선포가 막 여러분들에게 이게 선포가 되질 때요. 아, 정말 놀라워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씨구나.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근데 나보고 그 씨라고 하니 이야, 내가 어떤지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약속, 그 약속의 상속자. 이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상속자다. 예,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3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에 따른 상속인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이 상속자가 입는 옷이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육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는요, 육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 육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을 누가 보느냐?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딱 보시는 겁니다. 창조주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이 자연의 몸만 보지만, 창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옷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절대 이러한 자들은요, 종교로 옷 안 입습니다. 입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이 다 벗겨졌는데 뭐라고 또 주워 입습니까? 이 생명으로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